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그동안 봄에 좀 가물었는데 오늘 이렇게 비가 오고 있습니다. 봄의 어떤 단비인데 강원도에 9일째 산불이 나가지고 진화가 안 되는데 이 비로 완전히 진화가 된 것 같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모든 일들이 깨끗하게 잘 정리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려서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이 나라 민족이 살아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인들처럼 쓸데없는 말을 많이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 생각할 때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으로 생각한다. 너희는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아주 간단하게 또 명료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기도의 어떤 원리가 되고 또 순서가 되고 또 이런 모델이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가 기도하는데 큰 도움을 얻고 또 기도 응답받는 실질적인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하늘에 계신 말이 나옵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의 하늘 개념은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기권의 하늘, 참새가 날아다니고 새가 날아다니는 대기권의 하늘.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이 있는 우주권, 창공이 나오죠. 우주권. 두 번째 하늘, 세 번째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할 때 셋째, 3층 천이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저 별들과 우주.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신 곳,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하늘 개념을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할 때 하늘에 계신 그러면은 하나님을 지칭하고 이 하나님은 높은 보호자 위에 계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 7절에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너희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상징적인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고린도서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 3층 천에 이끌려 갔습니다. 그때 실제로 내 몸이 올라간 것인지 아니면 내 영이 몸을 떠나서 올라간 것인지 나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있으면서 이것 다 입신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나라에 그 영혼이, 그 영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봤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길 때도 3층이나 말이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했는가?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염이 다 주께 속하였사니 모든 권세와 능력과 영광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말합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다. 천지에 있는 해와 달과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도 다 하나님의 것이고 세상의 모든 주어진 것들도 다 하나님의 창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주권도 섞였다니. 주권이 뭡니까? 대통령은 통치권이지 않습니까? 통치권이 주권입니다. 그래서 이 주권, 사람 모든 주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십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고 대한민국 땅에 살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와서 세계님께서 예배드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부와 귀가 주기로 말미암고 부하게 하는 것, 하나님 또 귀하게 하는 것, 높게 하고 낮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서
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됐어. 그러니까 만물을 주제하면 통치한다 그 말이죠.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대통령이 뭐 이렇게 장관 임명하고 뭐 하고 뭐 하지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 세상 역사의 모든 높게 하고 낮게 하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배후에 하나님의 손에서 난다. 이런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자가 되시고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아버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은 언약의 자녀다고 그랬습니다. 언약의 백성.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러나 율법이 주어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나님은 주인이고 우리는 종이다. 율법에 그런 매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는 관계가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이 아니고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회사 사장과 회사원과의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떤 자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 사장이 죽는다고 해서 사원한테 기업을 물려주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하면은 칭찬받지만 잘못하게 되면은 해고당할 수도 있게 되고 또 이렇게 좀 안 좋은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신약에서 예수 믿기 말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너희와 하나님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다. 이것을 새롭게 정립해 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친밀하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말하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 율법 죄의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양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되었고 양자 됐단 말이죠. 복음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라는 것은 표현할 때 우리는 교회 성도들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같은 아버지 밑에서 부모 밑에서 자라난 자녀들만이 우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면은 다른 사람이 아버지입니다. 원래 박준 사님이 이렇게 자녀들을 이렇게 다이 성민이도 교회에 참석했는데 우리 엄마잖아요.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같은 형제 자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형제님, 자매님 불러요. 우리는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아버지도 부모님도 얼마나 자녀들을 사랑합니까? 자녀를 위해서라면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이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하고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육신의 아버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와주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 못 도와주게 되고 또 본인이 이렇게 몸이 연약해서 연로하게 되면 일할 수도 없고 또 때가 되게 되면 이 세상을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우리를 보살필 수 있는 기간들이 우리 전생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잠깐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이렇게 교육받고 세상에 활동하고 좀 아이 낳고 살다 보게 되면은 부모님은 갈 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영원토록 살아있어서 우리를 이렇게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보살피고 우리를 지키시고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 이 하나님 어디 계신가? 하늘에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버지가 나를 돌보시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내 모든 과거와 현재를 아시고 내 미래까지 아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세상 어떤 사람이 줄 수 없는 그런 도움을 주고 그런 사랑을 주게 되죠. 그런 재미있는 얘기였습니다. 어떤 미국의 신사 두 분이 비행기 1등석에 타고 여행을 합니다. 옆에 있는 신사가 한 사람에게 옆 사람에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자동차 회사가 있고 또 어디에 가면 빌딩이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부자입니다. 한참 자랑을 하는데 좀 멋쩍었던지 당신 부모님은 좀 어쩝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이사야 말합니다. 참 당신 아버지도 대단하시네요. 상당히 돈이 많군요. 저희 아버지는 좀 당신과 아버지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저 나이가라 폭포 지금 보고 계십니까? 예, 우리가 지금 나이가라 폭포를 지나고 있습니다. 저 폭포 주인이 우리 아버지요. 아니 뭐요? 당신 이 비행기 타고 있죠. 이 비행기 주인이 우리 아버지 것이요. 이 사람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당신 아버지가 누굽니까?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부자입니다. 이 땅에서 잠깐 좀 고통이 있다 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기업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기업을 남기고 재산을 남기게 되면 다 그것이 자녀들의 유업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천지이신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시다시리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아멘. 주 우리 아버지 한번 찬양할까요? 시작해봐요.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주께 송해 탬버린으로, 주께 찬송해 손뼉쳐,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랄랄랄랄랄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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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부모 살아계실 때 부모님과 좋은 추억 만든 것이 굉장히 좋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도 제 아버지 생각하게 되면은 아버지가 저를 사랑했던 걸 다 이렇게 알지만은 언제 한번 여름에 저쪽 가마미 해수욕장 저를 한번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물에 들어갔다 나와서 뭐 통닭 튀긴 것 갖다 먹고 이런 것들이 안 잊어버리고, 한 번도 목포 무슨 일보러 가가지고 같이 기차를 타고 내려서 점심 때 짜장 먹은 것이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소소한 기억이지만은 이런 것들이 좋은 기억으로 남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고 우리를 영원히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속에 어떤 근심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코로나가 사라진 것처럼 잠시 잠깐만 모든 것들이 고통이 다 사라집니다. 조금만 참고 나게 되면 좋은 세상이 오게 되고, 그리고 이 땅을 떠나면 영원한 기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받으시오며, 이름이란 것은 그 사람의 인격 전체를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고, 하나님은 거룩하단 말은 세상과 구별되다 그 말이에요. 오직 거룩한 분으로 존재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 땅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다. 그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게 되면 우리의 모든 삶이 거룩한 삶이 되고 세상과 구별된 삶이 되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집니다. 이건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오시며, 나라는 바실레이라는 말로 헬라어로 써야 되는데 킹덤이란 말입니다. 킹덤, 왕의 통치권이 미치는 영역. 그래서 나라는 영토가 있어야 되고
또 국민이 있어야 되고 통치권이 있어야 되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일본한테 36년 동안 통치권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일본 사람이 우리를 통치했습니다. 나라를 잃은 것이죠. 자, 우리 마음을 누가 통치하는가? 악한 자 사단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되고 또 어둠의 영들이 내 마음을 꽉 눌려버리게 되면 나는 사단에게 속아 사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오셔서 내 마음에 의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희락하시게 되면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가정에 가게 되면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나라에 임하시며 하나님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나의 가정에 나를 통해서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또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보면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이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이 가서 어디 가서 저를 뭐 우상 앞에 가서 참배하고 또 만번 하면서 내가 이렇게 절하면서 당신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거룩함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합니까? 아니요. 자기의 마음의 어떤 소원을 가지고 비는 것 갖다가 기복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초점이 자기 자신입니다.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초점은 중심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기도의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악한 자 사단에게 지받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전에는 여러분이 세상의 악한 길을 따르고 하늘 아래의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에게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이 마귀는 현재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입니다. 우리가 잘 걸리는 것이 뭐냐면 제사 문제, 또 고사 지내는 문제 이런 것들이죠. 우리 전통적으로 세상의 풍속 따라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제사 지내니까 부모님이 제사 지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렇게 산에 가서 이렇게 하니까 그것이 전통이고 그것이 옳은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이게 우상이고 이건 잘못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알지 못할 때는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은 어른들이 하는 것이 기준이 되고 세상의 어떤 습관과 풍속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또 우리 마음속에 올바른 정의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어긋난 것은 죄가 되고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여기서 안 나올죠. 제사에 참여하지 않고 우상에 절하지 않고 고사하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되면 세상 사람부터 어떤 갈등이 오게 되고 또 어떤 조롱이 올 수도 있게 되고 핍박이 올 수가 있게 됩니다. 왜 세상 사람은 그런가? 저들이 악한 자에게 속였다. 전에는 여러분이 세상의 악한 길을 따르고 세상의 악한 길은 뭐예요? 세상 풍속입니다. 우상 섬기고 제사 지내고 이런 것들 하늘 아래 영역의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 이 성경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했다고 그랬죠. 마귀에게 순종하며 살았다. 그러니까 제사 지내고 우상 행위하는 것들이 마귀에게 순종하는 삶이에요. 이 마귀는 현재 불순종하는 사람도 불신자 가운데 활동하는 악한 영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오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이런 악한 영들이 우리가 순종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렇게 5대 종소이기 때문에 제사를 많이 지내잖아요. 우리 아버님이 교회를 나왔어요. 그렇게 내가 신앙한 것을 반대했는데 어느 날 이렇게 교회를 가시겠다고 따라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부목사 때인데 아니 왜 교회를 가시려냐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목사인데 아버지가 교회 안 나가면 되겠느냐. 이런 논리로 그래요. 그러겠구나. 이분이 그렇고 아들이 이렇게 목사가 되니까 또는 생각이 있겠구나. 그러면서 교회를 그때 나오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믿음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믿음을 사시다가 이제 가셨는데 제사 문제를 교회 나오더라도 끊지를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청산 아파트 살 때도 그때 이제 같이 살았습니다. 할머니 계시고 부모님 계시고 아이들 셋하고. 그래서 우리 식구 내다 바울이 태어나지 않을 때니까 7 식구가 청산 아파트 식구평에 살았어요. 근데 제사제가 되게 되면은 우리 어머니가 이제 상을 찼어요. 우리 아버지 때문에 상 차려가지고 방에다 놨어요.
저 안방에다가 우리 예배 드리고 나면은 아버지 혼자 방에 가서 절하고 이제 그 음식을 드실 것 같더라고요. 몇 번 하시다가 나중에는 그것도 그냥 이제 상 차리지 말자 그래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니까 나 혼자 하려니까 별로 의미가 없다고. 그래서 제사를 자연스럽게 없앴어요.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세상의 영을 끊어버리고 우상에게 순종하는 것 다 끊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에 세워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나서 가정에 제사 하나만 끊어져도 가정에 우한 질고가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건 사고들이 집안에 덮치잖아요. 제사 지내고 나면은 그 집안에 그런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또 그런 재앙과 저주가 떠나가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나면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 집안의 할머니는 얼마나 우상을 많이 섬겼는데 초하루 되고 보름 되게 되면은 반드시 시루해 놓고 울목에다가 시루해 놓고 물도 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손 같은 뭐 삼신 할매한테 막 빌고 막 그랬어요. 명절 때만 되면 그런 일을 하게 되고,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나서니까 제일 먼저 우리 할머니 나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우상을 평생 동안 섬겼지만은 이 우상이 내게 복을 주지 않더라,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중에 천국 가셨어요. 이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도의 마음에 임하고 사단의 권세가 나아가는 것이고, 또 미래적으로는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면 사단의 권세가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되죠.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달리 살리.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진다면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죄악에 빠진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미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성경을 통틀어서 한 구절로 말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로 보통 말하죠. 하나님의 모든 뜻이 성경의 중심의 사상이 다 여기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죄 때문에 멸망받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성도들의 지상 사명. 그럼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을 잘 했으면 우리는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는 국민교육원장을 이렇게 학교 다닐 때 다 배웠잖아요. 외우고 우리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아주 잘 맞는 것 같아요. 새마을운동 하면서 나라가 발전될 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세워가는 것과 교회 부흥, 우리의 심령의 천국을 이루고 가정의 천국, 이런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고 우리의 살아갈 이유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제 아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자, 우리의 범위는 뭐인가? 하나님은 세상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나라의 백성들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기원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우리는 다 한 형제라고 했습니다. 저 미국에 있는 사람이나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나 다 예수 믿는 한 형제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리스도 안에서 영 안에서 친밀감을 느끼게 되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 형 자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매이는 것이 많습니다. 뭐 동아리를 만드는데
그 딸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지연, 혈연 그러지 않습니까? 내 가족 중심, 집안 중심, 또 지역 중심, 또 어디 학교에 나왔는가. 그 차촌장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대학 교수님들은 다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 서울대 나온 교수님들이 굉장히 위세가 강하다고 그래요. 서울대 안 나오면은 뭐 이렇게 명함을 못 내고 교사에서 그런 모양이에요.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그만큼 위세가 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학연이라고 학연. 그러니까 좋은 대학에 가려면 막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초월하는 겁니다. 거기에 매이지 않고, 혈연에 매이지 않고, 지연에 매이지 않고, 그리스도 아니면 모두가 다 형제 자매고, 우리가 모두가 있으면 어떻게만 나만 잘 되고, 내 가족만 잘 되고, 내 학교만 잘 되고, 내 지역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면 하나님 잘 되는 거야. 여기 우리의 기도 제목이었고, 이게 우리의 또 살아갈 이유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것을 구합니다. 세 가지로 크게 나눠서 구합니다.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은 하루하루 먹어야 할 양식인데 더 우리가 이렇게 본면적으로 말하게 되면 우리의 필요한 모든 물질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근데 우리에게 살아가려면은 식량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돈이 있어야, 우리가 다른 또 어떤 건강이 있어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필요한, 오늘에 필요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물질의 필요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죠. 잠언 기자가 두 가지 것을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소서. 첫 번째는 헛된 것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시고. 요즘은 이게 페이크라 해가지고 가짜 뉴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튜브도 그러고 또 어떤 뭐 신문에도 누가 뭐 가짜 뉴스도 많이 하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나이 밝혀보게 되면 그것이 나타나게 되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게 되죠. 거짓말 하지 말아라. 진실하게 살아라. 왜?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셔요. 진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때로는 거짓이 악한 소문을 내가지고 진리를 덮어버리고 의로운 사람을 덮은 것 같지만 나중엔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은 잠깐은 속일 수 있지만 영원히 속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정직하게 살기 원합니다. 내가 남을 속이거나 거짓말하거나 또 남에게 이렇게 헛된 말 해가지고 사람의 상처 주고 그럴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이 볼 받고 날 만나는 사람들이 볼 받길 원합니다. 잘 되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남을 비난하지 않아요. 부자들 가운데 특징도 뭐냐면 남을 비난하지 않아요. 사람은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어디가 완전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각은 장점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의 좋은 점을 칭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누가 여러분을 비난하게 되면은 물론 여러분들이 비난받을 그런 행동이거나 말했다 할지라도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조그마한 선행이라도 조금이라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게 되면 그게 힘을 얻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맨날 못하게 되면 아이들이 주눅 들어가지고 길을 펴지 못해요. 그러나 아이들의 잘한 점을 자꾸 칭찬해주고 부각시켜주면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기도 마옵시고 필요한 양식을 내게 먹이시옵소서. 왜 그러는가? 될 수 있으면 하나님, 내가 부자 돈이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 일을 마음껏 하기로 합니다. 얼마나 좋은 기도입니까? 근데 여기서 뭐냐면 내가 돈을 많이 벌어버리게 되면 배가 부른다 하게 되면 하나님을 모른다. 그런 얘기가 있죠. 어떤 교회 집사님이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좀 부자 되게 기도해 주세요. 사업이 좀 잘 되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힘을 다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사업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사업이 잘 되고 번창하도록 하나님 복을 주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분이 그전까지는 교회 잘 나오고 봉사도 하고 다 이렇게 섬겼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지 23이 이제 사회에 번창이 되고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바빠져요. 바빠지니까 이분이 이거 하나 교회에서 내가 옛날 이 직분 했는데 이것도 좀 어렵습니다. 바빠서 안 되겠습니다. 나중에는 예배를 한두 번씩 빠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 번은 목사님의 신방을 갔습니다. 요즘 예배까지 안 나오십니까? 너무나 바빠서요. 목사님이 기도합시다 집사님. 하나님 우리 집사님이 너무나 바빠가지고 교회 출석도 못하고 봉사도 못합니다. 하나님 바쁘지 않게 해주세요. 옛날처럼 바쁘지 않고 교회 잘 나오고 충성 잘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기도하니까 이사이 깜짝 놀라가지고 목사님 제발 그 기도 좀 거둬주세요. 그렇게 했다는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은 배가 부르면 옛날 것을 잊어버립니다. 가난했던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망각한 경우가 많아요. 내가 잘 되고 나게 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면 내 스스로 될 줄 알아요. 배우이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은혜 주신 걸 깨닫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정말로 너무나 내가 돈이 많아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교만할 수 있잖아요.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은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정말 필요한 것 또 내가 남을 도울 수 있는 필요한 것만큼만 하나님 주시면 나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이게 뭐예요?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지금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게 좀 더 준다면 내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렇게 내가 쓰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면에서는 우리 좋은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너무나 가난하게 되면 죄를 질까 싶습니다. 가난해서 우리말에 3일 굶어가지고 담 안 넘은 사람 없다고 말하잖아요. 가난하게 되면 그런 거예요. 할 수 없이. 그래서 하나님 내가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또는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내가 살아간 동안에 건강 주시고 정말로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잠언 기도 이렇게 기도했고 우리 주님께서도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일용할 양식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주시게 되면은 하나님이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내게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 주셨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그냥 기도도 않게 되고 무조건 잘 되고 나면은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모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먹고 입고 쓰고 있는 거 대한민국이 지금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대한민국 무엇 때문에 이렇게 축복받았던가 불신자들은 몰라요. 우리 민족이 뛰어난 민족이야. 왜 그러면 뛰어난 민족이었으면 5천년 동안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왜 시달리고 살았습니까? 왜 그 전쟁통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일본에 압박받고 살았습니까? 그렇게 뛰어난 민족이면 전 세계를 다스려야지. 진 것 때문에는 하나님이 이 땅에 선교사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고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또 선교사를 많이 보내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이런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불신자는 이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축복한 자세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불신자들이 얼마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아니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예배 때마다 나라와 민족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된 애국자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우리 평생에 가는 동안에 공급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보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죄란 말 가운데 두 가지 단어를 씁니다. 하나는 도덕적인 것, 하나는 경제적인 상업적인 용어인데 하나는 도덕적인 죄로서 하말티아, 두 번째는 오페리네마타라 해가지고 경제적으로 부채인데 여기서 쓰는 말은 경제적인 용어 오페리네마타. 그래서 부채로 썼습니다. 이 부채란 것은 어디서 잘 나타난가? 예수님께서 비유를 주셨죠.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졌다. 500데나리온 빚졌다. 두 사람이 있었다. 근데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500데나리온. 이것은 500일 동안, 1년 반 동안, 2년 동안 일한 품삯. 품삯이 500데나리온입니다. 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치주한테 가가지고 내가 도저히 갚을 수가 없습니다. 내 빚을 탕감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좋다. 너는 네 능력으로는 이 빚을 탕감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다 탕감해 주마. 빚을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가가지고 너무나 좋아가지고 왔는데 자기에게 빚진 사람, 500달러에 빚진 사람이 찾아가가지고 너 왜 내가 돈 빌렸는데 내게 갚지 않았느냐. 그 사람을 닥달해가지고 못 갚으니까 감옥에다 가둬버렸습니다. 고소해가지고. 그때 빚을 탕감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네가 1만 달란트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을 탕감해 줬는데 너는 내 그 500달러에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느냐. 그렇게 책망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비유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1만 달란트 빚을 진 사람들이요, 죄를 진 사람들이요, 도저히 우리 힘으로 갚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십자가의 그 고귀한 피를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도 있잖아요. 상처 준 사람도 있게 되고 또 돈을 빌려가지고 떼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잖아요. 도저히 인간적으로 용서할 수 없는 세꾼들도 많이 있죠. 그런 사람은 우리가 용서할 수가 없다 생각하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도 용서해라. 용서 안 하고 천국 갈 때까지 마음에 분을 품고 미움을 품고 살 수 있어요. 누구만 손해입니까? 나만 손해예요. 내가 앙심을 품고 분노를 품고 산다 해도 나만 혈압 올라가지고 나만 건강 상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갚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모양이구나.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용서했는데 내가 저 사람을 용서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그리고 혹시 또 그 사람이 회개해서 또 갚을 수도 모르는 것이고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어디에서 상처받는가? 우울증이 어디서 오게 되는가? 분노에서 오게 됩니다. 상처받아서 굉장히 어떤 면에서 사기당하고 또 사람이 날 비판하고 이것들이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것을 잊지 못하니까 계속 그것을 묵상하니까 이게 나중에 큰 상처가 되고 스트레스가 되고 암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죄진 자들을 다 용서해. 내가 네 죄를 다 용서했고 지옥 갈 죄를 내가 천국으로 가게 하느냐. 거기에 감사해서 널 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라. 그래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게 되면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했죠. 그 말 무슨 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내게 좀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너그럽게 봐주고 용서하고 넘어가거라. 근데 보통 사람들이 상당히 좀 율법적이 되게 되면 남이 조금만 이렇게 잘못한 것들도 못 참습니다. 그럼 본인이 힘들어요. 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힘이 듭니다. 어떤 사람이 다 완벽하게 삽니까? 다 흠이 있고 허물 있고 다 그럴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주님께서 오직 있으면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아라. 너희들이 먹을 것이 있느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너희가 이 땅에 건강하게 사는 것이 방법이 무엇이냐? 남을 용서하는 것. 아멘. 주 예수 이름으로 다 우리에게 죄진 자를 다 용서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내 마음에 평안이 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우리를 스며들지 하게 막으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세상은 악한 물이 됐습니다. 세상에도 바이러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뒤엎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3년째인데 지금 이스라엘인들도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때 재앙이 3년 동안 갔습니다. 그래서 6개월 안에 끝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또 3년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는데 정말 3년 갔습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스며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시는 테스트 시험이 있고 하나는 템테이션 유혹이 있습니다. 마귀에서 오는 유혹. 자, 학생들이 학교에서 테스트 시험을 보죠. 시험 보는 목적이 뭡니까? 이 사람을
떨어뜨려 가지고 나쁘게 멸망시킨 것이 아니고 그 단계를 통과해서 그 다음 단계를 레벨을 올리기 위해서 테스트를 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우리 앞에다 이런 테스트 시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했죠. 네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나에게 바쳐라.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거예요. 테스트한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그 쉽게 말해서 그 졸업시험을 통과하고 나니까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죠.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한 줄 알겠구나. 네 사랑한 독자 이삭까지도 아끼지 않고 나에게 바치구나. 네 마음의 중심을 내가 봤다. 테스트에 통과했어. 그 다음부터는 창세기 22장 이후로부터는 아브라함이 시험당한 장면이 없어요. 최종 마지막에 시험을 이렇게 통과한 겁니다. 시험 치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저도 시험을 많이 치렀습니다. 여러분 대학 졸업한 사람들 얼마나 시험을 많이 치릅니까? 난 거기에 끝나자고 또 대학원 가야 되니까 대학원 시험을 봐야 되죠. 대학원 시험 받기 전에 또 헬라어, 라틴어 또 공개 수업 받고 또 그 시험을 통과해야 되죠. 매 학기마다 다 이렇게 시험 보고 나서 나중에 대학을 졸업하고 나니까 또 뭐 강도사고시 시험이 있고 또 1년 지나고 나니까 또 목사고시 시험이 있고 목사고시를 보고 나왔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제발 좀 그만 시험 좀 봤으면 좋겠다. 너무나 시험이 시달리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것들이 나를 통과하게 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런 것을 통과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삶으로 서게 되고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믿음의 시련을 주게 됩니다. 그것을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 그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11조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면에서는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의 온전한 11조를 내 창고에 대해 나를 테스트해봐라. 그런 말은 반대로 내가 너를 테스트한다 그 말이에요. 네가 나를 한번 시험해봐라. 내가 하늘문을 열고 복을 주는지 아닌지 한번 해봐라. 믿음의 시험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걸 통과할 수 있게 되고 어떤 사람은 그런 믿음이 없어서 통과 못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단계를 뛰어넘고 나게 되면 더 하나님 앞에 내가 더 헌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되고 그 단계를 뛰어넘지 못하게 되면 그 안에서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또 예배 드리면서 그 안에서 좀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죠.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 받으러 광야로 왔죠. 3가지 시험 받죠. 40일 주리 후에 내 배가 고프지. 이 돌멩이를 갖다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사람이 어떻게 떡만 먹고 사느냐. 사람이 세상에 살아서 돈만 있다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산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은 땅에서 온 육신과 하나님의 온 영혼이 있기 때문에 땅의 이 육신은 땅에서 나는 소산을 먹여 살지만 인간의 마음은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높은 성이 올라가지고 뛰어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너를 받들어주고 너는 굉장히 추앙받게 될 것이다. 그때 내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떠나는 마귀가 자기에게 경배해라. 그러면 내가 천하 모든 만국을 주겠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해라. 나는 세상에 억만금을 준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다. 억만금보다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이게 신앙을 예수님께서 마귀 시험을 이기고 승리한 것이죠. 자, 성도는 이 세상과 사단의 유혹을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인여서만이 우리가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성령, 마지막에 이제 영광 돌린 것이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에 임하시고 뜻이 하시는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다 하면고 마지막에 딱 결론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 우리말로 말하면 왕이여 왕은 만세수하옵소서 이런 말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영광이 영원하기를 기원하고 또 성도들의 모든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나만 잘 먹고 잘 해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이 땅에 우리는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한 분 이렇게 신문에 지난주에 났어요. 99세 되신 의사였습니다. 이름이 장응복. 이분이
113억을 기부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이 아이들은 자기 딸들이 아니고 한동대 다니는 이렇게 장학금 수여받은 아이들인데 우리 여명이가 지금 한동대에 다니고 있죠. 여명이는 아니에요. 자, 이분은 1950년대 145태 때 같아요. 50년대 6.25 때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서울 어떤 변두리다가 병원을 개업했는데 이름이 장의원. 그래가지고 1991년까지 한 30년 동안 이렇게 의사로 봉사를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 오게 되면 돈도 안 받고 돈을 모아가지고 그리고 삶이 굉장히 검소했다고 그래요. 이분은 차도 없이 그냥 대중교통 항상 이용하고 옷도 이 부인이 세타를 짜가지고 그거 짜주면 보통 세타 짜면 10년이고 그렇게 검소해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동대에 나타나가지고 한 6년 전부터 내가 1억씩 장학금을 주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이번에 가면서 전국 가면서 나머지까지 다 해가지고 113억을 기부하고 갔다고 합니다. 이분이 어떻게 한동대에 기부하게 됐는가? 한동대에 그 어떤 모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배워서 벌어서 남주자, 벌어서 남주자. 이것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113억을 내놓고 갔다 오래요. 아들이 셋이 있는데 아들 다 잘 되고 아들도 유산 포기학서 쓰고 이렇게 했다고 그런 기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250명이 이렇게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줬다고 그래요. 이 사람은 특별히 한동대는 이렇게 예수 믿는 교수들이 많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설립한 그런 학교지 않습니까? 사람을 키워내는 것. 물론 이 사람은 자기가 113억을 30억씩 자기 세 아들에게 나눠주고 할 때 돼요. 그러나 세 아들들은 다 이렇게 먹고 살만 하게끔 다 교육시켜 놨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정말로 멋진데 하면 써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나는데 평소에는 1억씩 이렇게 장학금 내는 것도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더래요. 나중에 이제 당신이 돌아가시고 나게 되면은 이것을 좀 알려도 되겠냐. 내가 죽고 나면은 알려도 상관없다. 이렇게 해서 신문에 났습니다. 자, 이 사람의 모토는 뭐였을까요? 왜 그렇게 아끼고 썼을까요? 다 쓸 수도 있었지만은 뭔가 좀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또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좀 내가 멋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뭔가 남긴 삶을 살았다. 이렇게 해서 이런 의로운 삶을 또 이렇게 구제하는 삶을 살게 된 줄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마인드들은 이방인들은 이런 마인드들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이방인 가운데도 다 이렇게 좋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선한 마음들을 주셔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우리는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 이 땅을 내게 보낸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죄 없는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이방 민족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 이방인의 기도 중심에는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기를 기도하죠. 그것도 하나님이 아니 이방 헛된 우상 앞에서 절하고 중언부언하고 기도합니다. 사업가들이 그런 어떤 무속 찾아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잘 되기 위해서. 이것은 우상 앞에서 중언부언하는 기도고 또 이 세상 마귀 귀신에게 하는 기도입니다. 이건 전부 다 헛된 것이고 하나님이 미워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 중심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의 삶이란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잠시의 이 땅의 삶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세계변협기가 하나의 은혜를 입어서 그래도 이렇게 GBS를 하면서 또 해외에 많은 사역자들을 우리가 초청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우리 주시는 은혜고 또 우리의 특권이고 또 우리의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땅에 보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주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를 통해서 늘 우리가 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다 항상 용서하며 우리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고 우리가 승리하도록 늘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